역대상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21장에는 이 다윗의 임기 말년에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죄를 짓게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특성상 될 수 있으면 이 다윗의 실수나 연약한 부분은 기록하지 않으려는 시각이 있지만 오늘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 다윗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은 노년에 점점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드러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온 나라에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세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의지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윗의 연약함에 이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유혹하거나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연약할 때 왕으로서의 위용을 나타내므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도 사실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도 더 주실 텐데 왜 굳이 백성의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요압도 아는 일을 여러분 다윗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고 보는 시야가 좁아지면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조급함이 큰 실수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다윗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온 나라에 이 군인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서 2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9개월 20일 동안 그 숫자를 세워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서야 다윗은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큰 범죄를 행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하서 2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할 때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천국의 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약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할 때 회개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겸손함으로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자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갓 선지자를 보내어 죄에 대한 이 징계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재앙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말씀해 보시면 3년을 기근이 있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3일을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든지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 전염병으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이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연약함과 이 허물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약해졌을 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고요.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압살롬을 따라가서 다윗을 대적을 하다가 압살롬이 죽게 되는 바람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잠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울의 집안 사람 중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킬 때 또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이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왕을 대적해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눈치만 보면서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이 다윗의 연약함을 이용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알려면요. 사무엘하서 24장 1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사탄이 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그냥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잠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요압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복도 다윗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 7만 명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교만한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또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은 심판하시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오르난이요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하는데 내가 그냥 이 땅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혹시나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의 땅을 빼앗았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자기 돈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은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에서 백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고요. 이 화목제는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이 화목과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셨고 전염병은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이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 곳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번제를 드렸던 이곳은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을 죽여서 대속했던 곳이고 또 다윗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한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전이 지어진 이곳이 바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곳을 미리 지금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용서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늘 회개하는 삶, 또 정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정결한 삶, 이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